238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송구영신 예배에 해당되는 찬송을 찾기 위해서 찬송을 다 찾다가 정말 귀한 찬송을 찾았습니다. 238장 우선 성가대가 먼저 1절을 먼저 하시고 어떻게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같이요.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온전한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옥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에 3년 동안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시사 이렇게 송군영신 예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1년은 처음 당한 일이라 얼떨결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 속에서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번 세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적 거리도 마스크 쓰는 일도 벗어버릴 것을 기대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으로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물으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현존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끝까지 물으시는 주님인데, 첫 번째 주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놓고 사실 저 자신은 나 자신을 향해서 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다 피시고요.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아담 대신에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한마디로 인생들아라는 뜻입니다. 인생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비극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벗어난 데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냐는 질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리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너는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믿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도 80평생 이상을 하나님을 아는 대로 계속 싸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어떻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냐 이 질문은 먼저 나 믿으라 그 말씀이라. 믿으라. 두 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또 피시고요.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아담이 벌써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벌써 자식들에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잘못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가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한 것은 개인적인 물음이지만 이 아벨을 묻는 것은 공동적인 질문에서 참으로 너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다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아우 아벨 어디냐 했을 때에 이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아벨을 지킨 자니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배 드린 자는 오히려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이제 와서 기도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동 책임을 들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을 찾은 것 중에 가장 핵심된 말씀은 너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창세기 16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8절 말씀 시작. 이르되 사레의 종 하갈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10년을 기다려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아브라함은 부인의 의견을 따라서 부인의 몸쪽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문제는 몸쪽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또 여주인 사라는 하갈을 학대함으로써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 말씀이요. 이것은 한마디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방향을 어디로 틀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이 말씀은 하갈은 실질적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화가 난 있더라도 우리는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욱하는 심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분노가 있어도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방향 틀지 말라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 예배에 따라가는 삶, 한마디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서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이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를 보여주시고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시니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업적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앞으로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라는 말씀은 베드로인데 반석이 되리라 그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말씀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어요. 사실 빌립보 가이사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가이사라가 먼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이고 이 빌립보는 헬롯 왕의 아들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도시를 헌정하기 위해서 바친 것이 바로 이 도시 이름을 가이사 빌립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어쩐지 가이사라는 이름이 바로 앞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이사가 바로 그 온 천지를 바로 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이사 황제가 전체가 주로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예수가 나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아는 것을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믿느냐 그 말씀 믿느냐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주인이 바로 예수인 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제가 누누이 고백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서도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일평생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다 하는 것에 끝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또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민하고 복되다고 칭찬하셨어요. 바로 곧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얼마 안 있다가 정말 나는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할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엄청난 책망을 드렸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사람 일은 무엇일 것인가?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한 장소를 가지고 세 가지 이름으로 표시된 곳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디베랴 호수다, 갈릴리 호수다,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인데 이 호수는 실질적으로 다 같은 호수를 놓고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을 때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하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21장에 와서는 똑같은 호수인데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같은 장소에 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다시 이 호수에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느냐. 사실은 이때의 전체 사항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어요. 그때에 다른 제자들도 야 베드로 가면 나도 간다 하고 같이 또 따라가요. 베드로가 주동했고 다른 사람은 동조했습니다. 따라간 사람들이 다 어부가 아닙니다. 남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요. 같이 쭉 따라갔어요. 그때 나타나서 삶의 현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2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면서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처음 잡았을 때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사실 고기를 다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배를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에 고기가 잡혔다 그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고기를 잡아서 함께 먹으면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끝났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계에 왔다 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21장 11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153마리라 가득한 축복인데 찢어지지 않더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축복해도 이것이 찢어버리면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들 늘 주십시오 주시하지만 먼저 이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았을 때에 그 축복을 그물이 찢지 않고 다 받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축복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성숙하길 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은 한마디로 계속 미래를 보면서 성숙하길 원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흘러간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에서 현재로 과거로 흘러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살면서 과거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갔지만 우리의 시간은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곤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우 아비에 얻은 이 말씀은 참으로는 예배하는 자냐 그 말씀이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이 근가에 이 영웅이라는 안중근 영화를 내가 조금 봤어요. 저는 사실 끝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이 사람은 참 예배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한 사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말씀은 한마디로 바쁘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는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하며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나를 따르냐 할 때에 하나님 내게 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주께서 아시냐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또 한 번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 묻을 때에 이제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분명한 고백을 하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